둘째 줄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신명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을 살았는데 세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인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40년을 살았지만 그 삶을 거절하고 모세가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모세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히브리 기자는 끊임없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인생을 끊임없이 대조를 통하여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조명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어찌 보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5절을 보면 첫 번째로 모세를 어떻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고난을 받는 것과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난을 받는 것보다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모세가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까? 25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선택의 기준이 나옵니다. 내가 즐거움의 낙을 누리냐 이것보다는 죄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정말 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겠죠.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에 즐거움의 낙이 우선이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건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건지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바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즐거움의 낙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즐겁냐보다도 그 안에 죄악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선택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는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헝가리에서 집시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도 동네마다 지역교회들이 너무 아름답게 다 세워져 있대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조금 놀란 것은 집시들이 이 헝가리의 지역마다 세워진 개혁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헝가리 개혁교회도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 할머니들, 어르신들 몇십 명이 모여서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히 거절하고 있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시들만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의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헝가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집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건데, 과연 헝가리 교회가 집시들은 그렇게 크고 텅 빈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자신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일까?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사랑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어느 누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 신앙도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주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 안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받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와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헝가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건가, 이것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26절에 두 번째로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모를 받는 것과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수모 받는 것보다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수모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히브리 기자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걸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세상의 어떤 보화, 어떤 재물보다 그리스도가 더 보화였어요. 더 큰 재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보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보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간증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았고 내가 무엇을 축복으로 얻었고 이런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든 안 받았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그 자체가 보화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어, 이것이 이 생의 자랑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무엇을 받는 복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것을 더 가치 있는 보화로 여깁니까? 지금의 시대가 물질 만능 시대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생명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지금은 세상에서 그놈의 물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죄악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봐보십시오.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 이유를 보면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그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정하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장애인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토론의 장소에서 무릎을 꿇는 그 수모를 받게 해야 되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가슴속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장애인 자녀들을 위할 수 있다면 이 무릎 꿇는 수모보다 더한 것도 감내해낼 수 있다고 한 부모가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에, 그래,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구라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 장애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수모를 받는 것도 감내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신학교 지원생들이 많았는데 신학교 지원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지원이 너무 급감해서
이제는 선교사님 지원자들을 모아서 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 선교사가 되는 길이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빗대어 말하면 수모당한 일로 생각하지 않으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혹시 그 길 가다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앞서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이유가 생긴다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인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한 수모를 믿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어떤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정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으며 따귀를 때리며 조롱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수모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당할 수 있는 수모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오히려 더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그 위기 청소년 사업장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 두 목사님이 사업하는 데를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래도 두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수모를 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오히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대접도 못 받고 정말 말 못할 수모들이 많을 거라고 정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목사님 마음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위기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 수모를 충분히 감내리라 믿습니다. 아멘 안 해주잖아요. 계속 수모 당해라고. 딴 때는 안 하더라도 이럴 때는 한번 딱 해줘야지. 아멘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요. 참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또 독특해요. 또 모세의 믿음을 또 대조하고 있어요. 27절에 봐보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왕과 하늘에 보이지는 않는 왕을 또 이렇게 기막히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왕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세상에 보이는 왕보다, 세상에 보이는 권력보다도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에 애굽의 왕이라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외구방의 두려움을 충분히 넉넉히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래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크게 생각하면 지금 한반도는 핵무기의 위협이 우리를 너무너무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작게는 가정의 문제, 일상의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짓눌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척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 두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개척교회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던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커지면서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커지면서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사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네? 가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목사님 그래도 개척교회에서 성공했네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업했습니까? 또 내가 보니까 그런 말 나한테 했던 분이 여기 한두 분 있네. 시험 들지 마세요. 저 이 교회에서 사업한 거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도 정말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또한 여러분 삶 속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모세가 오늘 이 27절에서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해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걸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태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실수하는 수많은 것들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명도 없네요. 요새는 예배 중에 핸드폰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범하는 실수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많은 죄악들을 범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보인다고 믿어도 좋고 또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악들을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것이 나는 모세가 굉장히 급하고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27절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는 것에 사실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흐름 속에 모세가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은 걸 선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해 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안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참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참았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광야의 삶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믿음 중에 가장 본받고 싶어요. 뭔가를 시도했는데 모세가 시도했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참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어떻게 40년을 참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한신교회의 시기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예요. 뭔가 조급하고 뭔가 서두르다 보면 죄악에 빠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신교회의 시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다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때가 도래할 거라는 정말 그런 믿음,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서두르고 막 뭔가를 하려다 보면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봐보십시오. 또 하나는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모세가 모든 고난과 모든 수모를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애굽의 보화보다 수모 받는 것을 더 좋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이 모세가 어떤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수모를 받았을지라도 참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함으로 모든 고난과 수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는 겁니다. 저는 모세가 고난과 수모를 참았다는 걸 보면서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낮에 교회 공사하다가 좀 소음이 생겼는데 막 찾아와서 제목 맥살을 잡고 막 끄집고 가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맥살을 잡고 끄집고 갈 때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옆에 현대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울타리로 경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육두문자에 쌍욕에 그냥 손가락질에 그냥, 그리고 그냥 그런 민원 때문에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성격인데 어떻게 참았을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으면 막 멱살 잡히고 막 육두문자 막 그런 욕을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얻어먹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내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정말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개척교회를 위하여 든든히 이 개척교회를 그냥 세우고 싶었어요. 정말 개척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도 서울 한신교회가 이준표 목사님이 60번째로 이 개척교회를 세워줬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뭔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시켜 줬는데,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참게 되더라. 맥살을 잡으면 끌려가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계속 머리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게 되고, 육두문자를 써서 막 말하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근데 뭐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저만.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표 던지고 싶잖아요. 때로는 도로가 아니고 사표 던지고, 그러나 가족을 위하여 사표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지만 던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에서 뭔 일하면서 그만두고 싶은데, 사표를 쓰고 싶은데, 그 수모 때문에, 그러나 가족을 위하여 참고 견딘 그런 경험은 다 한두 번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포기하고 사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가족을 위하여 참았던, 저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들이 가족을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었다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또한 지역에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수모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라면 참는 걸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도 올 수 있지 않나 라는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오늘 모세의 믿음으로의 선택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역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상 주시는 이임을 바라본다고. 상 주시는 이임을 바라본다고 26절에 분명히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주는 상은 아닐 겁니다. 오늘 모세는 끊임없이 세상과 반대로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했고,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수모를 선택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그 이유가 상 주시는 이임을 오늘 바라봤다고 26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모세의 믿음으로 상 주시는 님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견디고 수모도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